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당에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이 건축한 건물에게만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공적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편 24편 아무런 설명이 붙어있지 않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이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시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었을 때 불렀던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든 후에 지성소와 성소를 마련하고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성막을 덮어주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언약궤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맡겨져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사울왕 당시에도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 왕이 된 후에 비로소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다윗은 여부스 사람에게서 빼앗은 다윗성, 즉 오늘의 예루살렘의 자리를 준비하고 언약궤를 메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운반하는 도중에서 사고가 나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보관되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시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노래인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예배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시편 24편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여호와의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만드신 세상에서 관리하는 관리자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매사에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청지기의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노예가 되어 속박됐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지으셔서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거룩한 곳에 서고자 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 세계에 눈을 뜬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그분께 의지하여 그분의 뜻을 찾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 거룩한 곳에 설 자, 즉 예배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맑으며 우상을 멀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배의 생활화, 또 생활의 예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고 또 그 같은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참된 예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려고 하시니 문들은 머리를 들어 길을 넓혀 왕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지나가려고 하면 백성들의 길을 활짝 벌려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왕이었다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는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궁궐에,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나라에 모셔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로 오십시오.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게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두 손을 들고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문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길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문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기 위해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예배자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우님들께 이런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 삶이 예배를 지배하게 되고 예배로 삶의 질을 바꾸지 않으면 삶이 예배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활의 예배하러 응답하는 참된 예배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